네,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없어가지고요. 그 한 번씩 유튜브에 짤로 편집을 잘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와서 그 각 방면에 또 이렇게 사연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토크쇼.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 대화 전문가를 모셔서 이 박지현 소장이라는 사람 모셔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세호와 유재석이 묻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선생님, 왜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나쁜 말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한번 줘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 뇌예요, 뇌. 뇌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기 예배당 뒤에서 어떤 한 초등부 1학년짜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아이가 왜 울지? 엄마를 잃어버렸나?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이럴 때는 발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 잃어버렸어? 아니면 뭐 물건 잃어버렸어?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엄마 찾아줄게. 데려다 줄게. 물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활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뭐 남편이 속을 썩게 한다든지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또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듣는다든지 부하지간이 건성으로 일하는 것을 본다든지 또 깨끗하게 옷을 입었는데 물이 튀어가지고 옷을 다 버린다든지 급해가지고 막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가려고 막 했는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라면이 엎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있던 뇌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니까 이때부터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대화가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실패하는 대화 유형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뭡니까? 판단. 판단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판단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난의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 엄마들 잘 아는 이야기죠.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비난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또 언어 유형이 나오면요. 강요입니다. 강요. 너 똑바로 해? 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강요하게 돼요. 억지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어가 나오냐면요. 비교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야, 네 친구들 봐라. 야, 누구 딸은 이렇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언어 또 어떤 언어가 나오냐면 당연시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야, 이 정도 하는 거 기분 아니니? 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너 나이 때 그거 다 했어.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이런 언어의 유형이 나오죠. 합리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틀린 얘기 한 적이 없어. 내 성격은 틀린 얘기는 안 해. 그렇게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웃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요. 정말 정직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대화를 쓰고 있구나 하시는 것을 이 웃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인간은요,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느껴봐 라고 해서 또 말로 주는 거예요.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거죠. 자, 김 집사님, 일을 할 때 좀 생각하면서 하세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으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은요, 무섭습니다. 젊은 분들 피해 다니셔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 권사 그건 뭐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나이만 먹으면 되는 거. 지가 뭐 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대화가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대화입니까? 아니면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까? 대화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로 비하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화가 아니게 된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면 안 열린 사람에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면 뚜껑이 열린 채로 막 하는 거예요. 자, 뚜껑이 열리면요, 우리의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대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최소 5초, 최대 15분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뚜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난다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하겠죠. 아, 김 과장,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미안해.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유형의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완전 하나님 대화법인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엄한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뚜껑이 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이 욕하는 그 소리, 불경한 그 소리까지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면서 번개를 내리시고 막 사고가 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뭘 가르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가르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당탕탕탕 하면서 돌아봤더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봤더니 한 여인이 머리가 다 헤쳐져 있고 옷이 찢어져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입에는 피가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끌려오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을 치죠.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세웁니다.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각주가 있죠. 각주가 보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출처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2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즉 간음한 남자, 그리고 음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간음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리고요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만 잡혀왔죠? 간음한 여인. 그럼 남자는 어디 갔어요?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 자, 사실은요, 이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간음한 남자도 붙잡아 와서 질문을 해야지 율법에 관한 질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합당치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시험하려고 이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말하던 시험을 당해서 공경에 빠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정부에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돌로 치라 하는 순간 법대로 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 반하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신고를 하려고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만 지금 가만히 듣고 신고거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돌로 치지 않고 살려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왔는데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해도 공경을 당하게 되고 돌로 치지 마라 해도 공경을 당하게 되는 이 질문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 중에 뭐라도 하나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으니 이 답을 하는 순간 예수는 제거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오니
자기가 종교적인 혜택과 누렸던 기득권들을 자꾸 잃어버릴 모습들을 보니 불안했던 겁니다.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예수를 처단하고 죽이는 것밖에. 그래서 야, 이제 걸려들었다. 자기 욕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무리들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기에 이제 정말 이제 로마를 엎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래.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라는 흥분의 도가니에 삼겨져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온 무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지 않는 것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요? 글일까요? 그림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 뒤적거리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목을 적고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제목을 적고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수로 쓰셨듯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계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모른다. 야, 역시 이제 좀 저를 조금 아시네요. 정답은 몰라요. 뭐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그냥 뭐 뒤적뒤적 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금 분위기가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겠다.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흥분되었던 그 감정들이 싹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한참을 뒤적뒤적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건 뭐냐면요, 분위기가 막 해서 고조되는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온 악기가 가장 높은 데시벨로 빵빵빠바빰 하는데 갑자기 한 최고점에서 악기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말을 멈추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실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또 하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땅에 쓰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시간이 없었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중들이 바로 돌로 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의 대화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질문이 형성도 되지 않는 그 질문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 뚜껑이 닫히도록. 자, 그렇게 뚜껑이 닫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너도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성서일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욥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 그 성서일과 중에 한 부분인 욥기 27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요,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막 욥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결백해 라고 얘기했을 때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 네 똥이다, 네 똥처럼 망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대화가 되는 것 같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욥도 그렇고요,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뚜껑이 열린 채로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참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대화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아니라 이제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된 거예요. 똥 얘기하니까 우리 이룬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빠, 성경에 똥 얘기가 나와. 이래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대화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로 이기고 지는 문제고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성서일가를 보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이야기 대화를 보면요, 야, 하나님께 이런 얘기도 해도 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흑암이 있으니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경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뭐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신다든지 번개를 맞게 하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주일인데 골프 치러 가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오늘 꽃놀이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얼마나 그 비참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주일날 또 놀러 간다고 예배당 안 오시겠다, 그런 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사랑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왜 자꾸 시비가 되고 험한 말이 나가게 되죠? 왜 자꾸 관계가 나빠지고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받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뚜껑이 열린 거죠. 여러분, 사춘기랑 갱년기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그냥. 근데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이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기다려줘야지 한다고 됩니까? 내 속이 천불이 나는데.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죠?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십자가가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안에 아무도 주인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사시는 거룩한 교회,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죠?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뚜껑이 열리죠? 그럼 비난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당연시의 말, 합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격의 말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그래야 해서 살리는 대화, 관계가 회복되는 대화, 관계의 기쁨을 얻게 되는 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청소년부 설교 때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연습도 시켰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권미란 집사님도 아마 현민이가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연습시켰냐면 엄마랑 이게 뚜껑 열린 채로 계속 얘기하니까 말 안 통하지, 소통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죽었지,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해. 엄마한테 시간을 줘야 돼. 엄마한테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 지금은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은 대화가 아닌 것 같아. 시간을 두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하자. 자, 연습하세요, 빨리. 부장님, 아니 뭐 과장님, 지금은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야, 김 집사, 저기 푸르지오 샀더니 2,000이 올랐어.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그거 기억해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실패했어.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좋겠다. 그럼 나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관계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직장과 또 이 사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화법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합리화하는, 당연시 여기는 그 대화로 대화가 아니라 실패하는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툼이 됐고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화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